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날의 금식과 일곱째 날의 금식과 열째 날의 금식이 편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자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또 가정, 또 가족들이 안전하게 오늘 하루를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스가랴 8장 후반부의 본문입니다. 포로기에 자신들이 떠나왔었던 고향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먼저 그 시대와 상황을 사람들에게 먼저 선포되었죠. 그래서 그 시대, 성경 시대의 배경을 이해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개 스가랴, 이 같은 시대의 시대 사람인데요. 학개 스가랴 시대에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이미 바사 왕국,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당하고 없는 시대입니다.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70년의 포로기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미 과거가 된 시대입니다. 잘 기억나진 않으시겠지만요, 23년 여름과 24년 여름에 우리는 예레미야를 나누어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월 스가랴서를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이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돌아오라 라고 했던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묵살되었고 결국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도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당했던 것이죠. 멸망을 당하던 시대에 성전에 제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도 없었던 것이 아니죠. 제사장도 있었고 왕도 있었지만 종교만 남아버린, 제의만 남아버린 그들의 죄가 심판을 당합니다. 제사도 드리고 있었고 우상도 섬기고 있었던 왕들이 있었지만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지 않던 그들의 시대, 하나님의 통치를 더 이상 받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공동체에 더 이상 이전의 이스라엘의 영광은 없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도 없었고 왕궁도 없었고 성전도 없었습니다. 다 파괴되고 황폐되었던 것이죠.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도 에스라 2장 64절에 보면요 42,36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만 명이 조금 넘는 숫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얼마 숫자의 사람들이 출애굽했습니까? 남자들의 숫자만 해도 60만이 넘었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숫자와 상황의 시대입니다.
또 솔로몬의 성전에 기억하는 사람들, 우리 어른들의 모습들은 또 황폐화된 예루살렘 모습과 성전의 모습을 보며 또 재건한다는 그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는 한탄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변명과 이유들로 성전 재건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의 학개와 스가랴는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이죠. 15년, 16년 정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멈춰 있습니다. 백성들의 상태는 심각했고 또 나라와 열방의 상태는 강력한 제국 아래 변방의 나라 가운데 작은 민족으로 제한된 자유만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학개와 스가랴에서 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잘못,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스가랴 시대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성전 재건을 내버려 두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 이것이 스가랴에서 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잘못과 죄입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보면 그들의 삶에 보면 우상 숭배가 여전하고요,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고 거짓말, 거짓 맹세, 서로를 속이는 일들이 만연한데 그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이라고 지적하고 있냐면 자신들의 시대에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고 지체되었고 멈춰 있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괜찮다라고 하며 살고 있던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잘못이고 가장 큰 죄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묶여있고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삶을 개선할 만한 시간도 있었고요, 또 자원들도 있었습니다. 제한되긴 했지만 자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서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또 멀리하며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자신들의 있는 것을 자신들만을 위해서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가랴에서 또 학개서에서 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들이죠. 스가랴서에서 통해서 보신 환상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내용 중에 그들의 죄를 그대로 방치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다시 유배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유배가 된다면 이번처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다시 귀환할 수 없다라는 경고도 받게 됩니다. 영원히 포로 생활할 것이다 라는 경고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경고가 강조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회복과 축복을 이야기하십니다.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14절 말씀부터 읽었는데요, 지나서 15절 말씀만 읽어보자면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계속 살아가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심판을 당하고 다시 유배를 당할 것인데 이번에 유배를 당하면, 이번에 심판을 당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영원한 유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모습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에 돌이켜 하나님께로 올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 베풀기를 더 기뻐하시는 것이죠.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의 모습을 보고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회복과 축복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가, 삶의 모습이 또 기대되어야 되는, 그들이 돌아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기뻐하시는 일을 말씀하시죠. 미워하시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공정한, 진실한,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는 사회와 일상들을 말씀하시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서로 미워하지 말고 거짓 맹세, 거짓말을 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70년 동안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때에 따라 그들의 멸망을 생각하며 그 슬픔과 애통하는 시간으로 금식했던 것이죠.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서 그들의 금식 또한 그냥 형식화되었습니다. 그냥 의뢰하는 무의미한 금식의 날들이 됐던 것이죠. 슬픔과 애통이 아니라 그냥 하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도 하기 때문에 그냥 형식상 하는 그런 무의미한 금식의 날들로 점점 변질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의미한 금식이 아니라 이제 그 슬픔과 애통에 하던 그 금식의 날들이 아니라 그 금식의 날들이 은혜의 시간, 은혜의 날들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날의 금식과 다섯째 날의 금식과 일곱째 날의 금식과 열째 날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금식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금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멸망의 날을 기억하며 종교적 습관을 했던 금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금식과 예배의 삶을 살다면, 온전히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 고통의 시간을 기억하는 금식이 기쁨과 희락, 즐거움의 시간이, 즐거움의 절기가 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과 회복을 더 기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더 기대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셔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해 그들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과 온 나라 민족이 축복을 받는 그 복까지도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복만 받고 나의 복 안에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약속하신 것이죠. 예루살렘이 이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임을 오늘 보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하루 일상을 사는, 예배하며 온전한 금식으로,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금식의 날들이 슬픔과 애통의 날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희락의 날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짧은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 시대에, 스가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포했던 그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오늘 이 스가랴서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일상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와 기쁨은 어느 순간 사라진 채 10년, 20년 내가 해왔던 그런 생활 가운데 마음은 없고 행위만 있는 예배 참석, 봉사와 일상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무의미한 그런 예배와 그런 봉사와 일상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회개와 마음 없이 하는 금식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금식을 기쁨의 날로 즐거움의 희락의 날들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이 알게 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 회복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만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축복의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자체가 세상에서 존재 자체가 일상을 또 직장에서 삶의 터전을 살아가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와 함께 가달라.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나를 좀 데려가달라 라는 말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삶이 아니라 거짓을 행하고 거짓을 도모하고 남을 미워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삶이 아니라 사랑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슬픔과 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그 사랑 전하는 오늘 하루와 평생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영원한 축복된 삶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믿고 예배하며 삶을 살아가며 무의미하게 종교적인 죄만 남아버린 채 형식만 남아버린 채 삶을 살아가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감사와 기쁨으로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삶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행하며 일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우리의 함께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축복된 삶을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